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임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시간들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서둘러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명을 하루빨리 성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기보다 기다릴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 기다릴 때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정보 수집을 위해 떠났던 정탐꾼들이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어떤 무언가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출발한 여호수아는 곧장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일사천리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이 가나안인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백성들은 3일 동안 이 두 가지를 기다리면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호수아의 당부이면서도 사명받은 우리가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받으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사명받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의욕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후에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단에 머문 지 3일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 바로 뒤에 붙어서 따라가지 말고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900m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길이는 113cm, 그리고
이 폭하고 높이는 동일합니다. 67cm의 직사각형의 상자입니다. 언약궤 전차는 금으로 덮여져 있었고 4개의 모퉁이에 고리를 끼워 넣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 만나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우리는 시언자라고 부릅니다. 시언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앉으시는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언자에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전쟁을 할 때 보면 왕들이 왕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시언자에 임재하셔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덮개인 시언자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을 선두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광야의 길이었지만 언약궤를 뒤따라서 언약궤의 뒤를 따라 광야길을 행진했습니다. 마치 언약궤는 오늘날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작동하여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약궤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오늘날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은 언약궤가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요단강의 그 길, 가나안의 그 길을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 언약궤가 그 길을 안내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 문제에 부딪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청년들, 진로와 취업과 결혼이라는 그 넘을 수 없는 산이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지요.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치료해 보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일 때 한우들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길을 만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우리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순장님께서 저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 문구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께서 간사들을 훈련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기도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주부로서 가정의 집안일을 할 때, 쌀을 씻고 밥을 안칠 때에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건 진열한 거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실에 출근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 켜고 하루 스케줄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면 우리는 세상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이 있지만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 한 가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저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주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사명을 이루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야구 선수인 빌리 썬데이가 젊은 시절에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가 교회에 나갔을 때 그를 지도한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네 하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하게. 첫째, 날마다 1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 둘째, 매일 15분 동안 성경 읽기. 셋째, 매일 15분 동안 자네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그는 지도자의 멘토의 조언을 받아들여 평생 동안 이 하루에 이 15분 하는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20세기 미국의 영적 도덕적 각성을 일으키는 유명한 부흥사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계획하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사명보다 먼저입니다. 성결이 일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지 오래되시는 분들일수록 일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자신의 성결함을 점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성결보다는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눈을 감고도 일을 할 만큼 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서 18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의 부교역자들이 팀을 이루어 사역을 잘 해나가고 있으니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성도와 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목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부 집회가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목양실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과 약속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매일 하자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5장 매일 읽는 거. 여러분 이게 목사하고 사모하고 약속한 거예요. 5장 성경 읽는 것도 목사에게는 힘들 때가 있더라.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사모하고 5장 하루에 성경 읽읍시다. 우리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로 바빠도, 성도 신방하고 일이 바빠도 우리 하루에 5장 이상 성경 읽읍시다. 이게 성도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였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책 30쪽 읽읍시다. 어떤 책도 좋으니 하루에 30페이지 이상 책을 읽읍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를 목회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목회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드러나는 것이지만 성결하게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릇의 가격이나 크기,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가격이나 크기나 재질이 쓰임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도의 조건이 아니에요. 성도의 내적인 성결에 따라 쓰임이 결정됩니다. 쓰임의 적합 판정은 외적인 모양과 색이 아니라 내적인 성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외적으로 내세울 것, 조건, 자격 부족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면, 성결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무작정 덤벼들 때가 참 많아요. 그보다 앞서 우리는 내가 성결한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점검하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하고 사람이 일하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결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 성도는 정말로 불행한 성도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만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한마디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켰습니다. 노예로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지 14년이 되던 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처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멀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켰습니다. 포로로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개인적인 역량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들이 성결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결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결은 부족하고 연약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 일보다 자신의 성결에 초점 맞추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같이 7절을 읽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뒤를 따라갔어요. 여호수아 아버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지만 자신의 성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영순위였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였고 그렇게 순종한 여호수아를 오늘 함께 읽었던 이 7절 말씀처럼 백성들 앞에서 크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절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 4장 14절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3장 7절이 4장 14절에서 꼭 증명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를 크게 높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를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들 중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시내에서 중장비 부품 대리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주일 성수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중장비 부품 대리점 특성상 이 중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평일에는 일을 하지만 주말에 중장비를 수리하니까 부품 대리점은 주중보다 주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늘 고민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믿음으로 결단해 버렸어요. 주일날 문 닫겠다 결단한 거예요. 문을 닫고 나니까 갑자기 매상이 떨어지는 거죠. 매출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훨씬 더 잘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고 주일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오시는 고객들의 손님들이 미리 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미리 부품을 사가지고 수리하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보통 월요일 날 잘 안 되었는데 월요일 날 또 필요한 부품을 사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리점을 옮기는 그때 개업 확장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하고 4장 14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이 직장과 가정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성령,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